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너희는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순양을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고 그것의 음식 헌물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것의 음료 헌물로는 포도즙 4분의 1 흰을 쓸지니라. 다 같이 14절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오는 바로 그날까지 빵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푸른 첫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아멘. 10절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절기 명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초실절에 대해서 초실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가 유월절하고 무교절을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제 초실절에 대해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초실절은 유월절, 무교절이 함께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절기 속에서 같이 지켜지는 게 초실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월절은 언제 지키느냐? 아비벌 14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정월이죠. 그때 14일. 그리고 무교절은 언제 지키느냐?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초실절은 언제 지키느냐? 자, 유월절이 있는 날,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일반적으로는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간에 이제 안식일이 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7번째 날이라고 알고 있는 그 안식일 다음 날, 다른 말로 바꾸면 한 주의 첫날, 이 초실절을 지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배경은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고 했을 때,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지켰어요. 그런데 초실절은 지키지 못했어요. 초실절은 언제부터 지켰냐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농사를 짓게 하신 뒤에 그들이 이제 수확물을 거두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켜야 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 중에는 초실절을 못 지켰던 거죠.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씨 뿌리고 수확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 먹고 살았잖아요. 그때는 농사 안 짓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으로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거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거두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첫 번째 거두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초실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한번 보시죠.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네,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 그러면 거기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상속을 받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확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부터 지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초실절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지금 초실절을 유대인들처럼 지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이 구약에 있었던 이런 명절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보여주는지 저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저는 이제 중요한 거 3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초실절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줍니다. 예. 자, 유월절은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교절은요,
무교절날 이집트에 처음 난 자들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죽어서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매장을 했거든요. 무교절에 그날 이제 밤에 이 죽은 자들을 매장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으시고 죽임당하신 이제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묻히신 예수 그리스도, 장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무교절이죠. 그리고 초실절은 뭐냐? 초실절은 지금 부활의 첫 열매로 이렇게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명절 있잖아요. 7가지 명절.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셨고요. 무교절에 묻히셨고요. 초실절에 일어나셨어요. 네, 아주 정말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는데 그냥 한 건 아니고 계획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이 초림하시면 이루게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그분이 우리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 병자들도 고치고 마귀들도 내쫓고 굶주린 사람들도 먹이고 이렇게 했지만 정말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 중요한 일이 뭡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는 건데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바로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복음을 보여주는 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실절에는 최초로 수확한 보리 한 단을 이제 성막에서 흔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 보리 수확을 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리 수확을 하는 그 첫날을 히브리인들은 오메르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후로 계속 오메르가 진행돼요. 그러니까 계속 추수가 있게 되는 거죠. 추수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얼마 동안 계셨죠? 부활하신 뒤에 40일. 요게 바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오메르 기간, 수확하는 기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아침에도 본 말씀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 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에게 밝게 알린다 그랬는데 3절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그랬어요. 여기서 그것은 뭘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죠. 자,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죠. 근데 그 사건은 그들에게는 아직 안 일어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있게 될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실 일들을 그냥 어떤 일을 하실지를 그들의 명절,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통해서 알려주신 셈이에요.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이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대로, 물론 구약에 또 다른 기록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그 명절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 가지 절기는 그리스도가 초림하시면
하시게 될 일, 굉장히 중요한 일, 그분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에 대해서 보여준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언제 부활하셨느냐? 이게 놀랍게도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우리 그 밑에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20절, 23절까지 함께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기 첫 열매라고 나오죠.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잠든 자라는 것은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죽은 자들 중에서 일어난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성경에서 발견하신 적 있을 텐데 기억나시는 인물이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나사로, 또 과부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인이란 도시의 과부의 아들, 또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 그죠? 그리고 또 구약에도 있어요. 자, 엘리야가 살린 사람, 엘리사가 살린 사람, 이런 다 아이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근데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왜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하느냐? 그들은 다시 죽었어요. 지금 말하는 거는 다시 죽지 않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난 자는 예수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하는 거죠. 21절,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자, 먼저 사람은 아담을 통해 임한 거고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이제 임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풀어주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리스도는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이죠. 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자, 여기 그리스도를 뭐라 그러냐면 첫 열매. 그래서 초실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실절, 이날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실절은 뭘 보여주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준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걸 믿으시죠? 살아계시면서 뭐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세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는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 그럼 우리 소망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의 죽음, 묻힘, 부활을 보여준다. 복음을 보여준다. 그리스도가 처음 오시면 초림 때 하실 일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십니까? 굉장히 계획적이죠. 그냥 막 하지 않죠. 여러분이 이런 걸 볼 때 성경을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혹시 성경 읽는 것을 지금 중단하고 있다면 지금 제가 세 가지만 말했죠. 오순절도 있고요. 또 나팔절도 있고 속죄일도 있고 장막절도 있잖아요. 자, 여기에 관계된 것은 아직 우리가 이루어진 거를 지금 어떤 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어떤 일인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꼼꼼히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 정신을 빼앗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유튜브만 켜면 알잖아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이거 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고쳐야 될까라고 들어갔다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이게 뭐지? 이게 또 뭐지? 그러면 여러분이 삽시간에 뭐 하나 정보 얻으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간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관심을 필요하다면 가져야겠지만 그것보다도 그냥 돌아다니는 모든 것들에 내가 다 참견하려고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초실절은요, 그리스도인의 안전을 보여줍니다. 특히 구원의 안전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런 주님의 부활로 인해
자신들이 구원받은 거, 이거 영원히 안전하다, 이거를 확신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가 첫 열매죠. 이거 왜 이러냐면요. 여러분과 저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담하고 한 종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어떠한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아담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 거예요. 아담하고 우리는 한 종자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묻힘, 부활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 그럼 우리가 다시 태어나잖아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다른 종자가 돼버려요. 그 다른 종자는 어떤 종자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종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아담하고 한 종자인 부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드러나진 않지만 언젠가는 완전히 그리스도처럼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담처럼 사는 것 같이 우리가 언젠가는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종자가 돼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농사 지을 때, 자, 오메르 기간에 첫 열매를 거두어서 바친다 그랬잖아요. 그럼 오메르 기간에 계속해서 수확을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 수확한 것을 창고에 넣어놓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 첫 열매로 거둔 거하고 이 수확 때 계속해서 걷어들인 거 있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종자냐고요? 다른 종자입니까? 같은 종자입니까? 같은 종자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은 종자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3장에 가보세요. 요한일서 3장 펴보세요. 우리가 아직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우리가 아직은 그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게 나타나면 어떻게 될지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보세요. 2절.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처음에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독생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같이 아들들이 된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2장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안에 처음에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같은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집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장 2절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나타나는 그분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나타날 때 우리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로 들여졌다면 그 다음에 수확할 것이 같은 종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럼 우리도 부활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그분처럼 똑같은 종자, 똑같은 모습으로 걷어질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실절을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그리고 초실절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걸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중간에 다른 종자가 된다고 생각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다른 종자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초실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종자라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는 게 맞죠? 그럼 우리 구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거 초실절, 이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것만 잘 이해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안전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취하려고 기다리시는데요. 내가 이 주님 만나는 걸 더 원할까요? 주님이 저 데리러 오는 걸 더 원할까요? 저는 자주 잊어버려요. 어느 때 좀 예배 드리고 나면은 주님이 오시길 마라나타라고 나갔다가 한 주간 지내보면서 이 주님 생각을 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영적으로 뜨거울 때는 굉장히 옷이 없어서 그러다가, 지금 옷이 뭐 어떻게 뵙지? 그럴 때도 있고, 아예 또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어요. 다른 거에 빠져가지고, 재미있고, 뭐 일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늘 우리를 취하러 오시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으세요. 그분의 관심이 더 뜨거운 거예요. 그분은 빨리 오시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속히 온다는 말도 여러 번 쓴 거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분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초실절에 대해서 배울 때, 이 초실절이 결국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라면 그 뒤에 거둘들인 열매도 첫 열매하고 같을 거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에 그렇게 부활하신 대로 나도 예수님처럼 될 거라고 믿으란 말이죠.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은 이 원리를 지금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물론 이제 죄사함 받는다, 그쵸?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 그 다음에 천국 가는 소망이 생긴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게 여겨진다, 찬송한다, 이건데, 이게 다 내 안에 확신이 되고, 내 안에 이게 이제 기쁨이 되고, 내 안에 가능하게 되는 거는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뭐라고 돼 있죠? 성령을 따라 걷는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내가 그걸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딱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나를 이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이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찾으셨으면 거기 23절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어떻게 보면 영적 일 중에 첫 번째가 이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도 확신하고 구원의 기쁨도 확신하고 천국 가는 소망도 확신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들어오면 이게 뭐와 같으냐면 아까 제가 첫 열매가 어떠하면 그 나머지 것도 똑같다고 그랬죠? 이게 성령님이 딱 들어와서 내 안에 시작하시면 이게 성령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 뒤에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3절에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돼 있어요. 자, 이 몸의 구속은 뭘까요? 구속이 뭐예요? 결박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말은 값주고 사서 완전히 자기 소유로 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속하신 건 맞죠? 우리 혼을 구속하셨죠. 우리 혼이 하나님의 것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영도 이제 주님을 알게 된 거고요. 사실 우리 몸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 아담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게 제 말이 맞는가요? 육신적으로 갈 때가 있다는 거죠. 혈기 부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명백하게 하나님의 소유인 건 맞는데 하나님의 소유다운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몸으로.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때론 절망하잖아요. 아이고, 예수 믿는데 내가 이렇게 살까?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게 맞는가? 이거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라고 괴로움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몸마저도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서 육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옛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죄가 주물럭거릴 수 없는 몸마저도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는 몸의 구속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미래에 있을 거예요? 미래에 있을 거죠. 그게 언제?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23절에 성령의 첫 열매, 이게 성령의 첫 열매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여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재하심. 이걸 소유한 우리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뭘 기다린다고 그랬죠? 뭘 기다리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그거 기다려지십니까? 그럼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취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휴거되어서 올라갈 때,
그때 우리가 완전히 우리 몸까지도 변화되는데 아까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읽은 거 있죠?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그분같이 된다. 그게 이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하면 그분을 주님으로 믿잖아요. 나도 그분처럼 된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그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보증서를 받잖아요. 그 보증서로 그 물건에 대한 어떤 AS라든지 여러 가지 다시 화자가 생기면 다시 이렇게 되바꾼다든지 이런 거 받잖아요. 그 보증서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성령님이 시작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재하심으로 보증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후로는 모든 그 약속된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보증으로 되어 있다는 그 말이죠. 에베소서 4장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여기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면은 나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종자가 아니라 같은 종자라면 여러분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런 성경의 원리, 가르침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니. 자, 여러분은 구속 받았습니까? 이미 구속 받았죠. 근데 구속의 날까지 그랬어요. 그럼 이때 구속의 날은 어떤 구속의 날이에요? 몸의 구속의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변화되어 예수님처럼 될 그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봉인하셨대요. 봉인이 뭐예요? 도장 찍어서 아무도 못 꺼내가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 있잖아요. 좀 가산이 몰락해가지고 압류 받을 때 다 도장 붙은 거 붙이잖아요. 그럼 그거 건져갈 수 있습니까? 그거 가져가면 위법이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봉인이 됐다는 건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성령님이 첫 열매로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말이 여기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8절에. 여기 18절 보세요.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낳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처음 낳아질 때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진 게 아니라 어머니에 의해서 낳아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낳아진 거는 두 번째 낳아진 거예요. 그럼 이건 다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태어났다는 거는 거듭난 거고 성령님이 들어와 사시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세요. 이것은, 거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 열매가 누군데요? 예수님과 같은 종류, 예수님과 같은 종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너무 명백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초실절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안전하구나. 우리 구원이 안전하구나. 우리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여기서 중요해요. 이거 들어보세요.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이게 누구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죠. 자,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우리 죽은 성도님들도 계신데요. 여러분들도 죽을 텐데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거다.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실절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요. 초실절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청지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은 이게 구원받은 거하고 구원받지 못한 거하고 명백한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그럼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 증거로 읽어드릴 텐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의 전이 뭐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그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여기 아멘이십니까? 아닌데 나는 내 건데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 어때요? 그렇지.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아멘. 100번이면 다 아멘. 100번을 다 아멘 하겠죠. 그죠?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의 소유주가 되시는 거죠. 그럼 어떤 값을 치르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나를 그분의 소유로 삼은 거잖아요. 자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나를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몸도, 내 모든 것이, 영도, 내 어떤 주어진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따라했어요.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은 반대로 누가 내 주인이란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란 소리고 나는 그분의 소유물, 그러니까 소유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그것도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죠. 어떤 종을 소유로 삼으면 그 종이 가진 것도 다 내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밭을 사면 그 밭에 감추어진 보물도 다 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이게 다 누구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에게 나에게 맡겨서 관리해보라고 주신 거구나. 청지기적인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죠. 청지기가 뭐예요? 내 것이 아니지만 나에게 맡긴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청지기란 말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초실절은 이런 청지기의 원리를 보여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레위기 23장으로 가보세요. 레위기 23장. 자, 오늘 본문에 펴보시고 자, 이 초실절이 청지기 원리를 보여준다 그랬는데 우리가 초실절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금? 안 지키지만 초실절의 원리는 살아있어요. 청지기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 3장 9절 여기 펴놓고 그냥 들어보세요.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읽어보신 적 있죠?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읽어보신 적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 거라는 생각으로 살라는 거죠. 여러분이 11조를 드릴 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사실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으로 그거 일부를 바치면서 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 자체가 하나님 것이니까. 근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 일반인들은 와 되게 아깝겠다. 뭘 저걸 바치냐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여러분이 그 차이를 알겠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먼저 하나님 섬기라는 뜻이에요. 청지기들은 먼저 하나님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청지기들은 하나님부터 챙기는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 거기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오는 바로 그날까지 빵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푸른 첫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농사에서 거뒀는데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그걸로 요리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무 심술 맞으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원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초실절 지킬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광야에서는 초실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거. 고기도 하나님이 매출하게 몰아다 주신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먹었잖아요. 물도 뭐 그 사람들이 뭐 막 우물을 파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반석이 깨져서 나온 물 하나님 먹여주시고. 근데 이게 보세요. 지금 광야에서는 초실절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상속지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소유로 준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열매를 거둬보도록 그렇게 소유로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해서 수고해서 얻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나온 거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가나안 땅을 주신 거고 그렇게 하는 표현이 초실절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농부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저 옆집 농부보다 내가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하니까 내 농사가 잘 된 거지. 또 내가 물을 이쪽에 저장을 해놨으니까 내 농사가 잘 된 거지.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이 한 번 갈 때 나는 2번 가니까 내 농사가 잘 된 거지. 이렇게 하고 다 자기 탓으로 돌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지 않는다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생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남들보다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비를 내리지 않는다면 거기 저장고를 크게 만든다고 해서 거기 물이 고이겠어요?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 누가 주신 삶의 그 터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이죠. 지금 여러분이 몇십 년을 살아왔든지 이건 다 하나님이 주셔서 가나안 땅 상속지에서 뭔가 해보도록 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내게 이런 수고하는 게 헛되지 않도록 이렇게 나에게 삶의 환경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 자세예요. 그걸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이 명절을 지키는 자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혹시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맞닥뜨린 성이 있어요. 제일 먼저 맞닥뜨린 도시, 성. 여리고죠. 여리고가 보통 강한 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리고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고대 근동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사람들, 이집트에서 또 그리 지나가는 사람들, 뭐 많은 여행객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졌는지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졌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는데 이게 또 놀라운 게 돌 쌓아붙여가지고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그 소리로만 이게 하나님께서 무너져 내리게 하셨어요. 무너져 내리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제한을 두신 게 있어요. 그 제한은 뭐냐면요. 여리고성에서 노획물, 그죠? 거기서 얻은 수확물, 이런 거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거 건드렸다가 두 번째 전쟁 나가서 졌죠.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성 크지도 않은데 거기서 쫓겨갔잖아요. 근데 왜 그랬어요? 그거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아가니가 건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할까요? 이게 바로 청지기,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니까 하나님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 점령할 성이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 거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의 몫으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 23장 14절에서 너희들이 농사에서 얻은 처음 것은 너희들이 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게 너희 대대로 규례가 되라고 하는 거죠.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일주일간 시간을 보낼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언제가 될지.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경배하는 거잖아요. 이 경배 시간을 떼어놓는 것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도요, 이걸 어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게 즐거운 일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내 재능을 이렇게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지체들을 위해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먹고 살게 하셨는데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어떻게 할까? 왜 그 기회가 오면 기꺼이 나는 사용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생각하라는 거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처음 것을 드리는 걸로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다. 이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런 뜻으로 초실절을 지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초실절을 지킨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자. 월급 여러분이 받으면 정말 먼저 하나님 것을 떼놓자. 여러분이 시간 사용할 때 내가 시간표 계획을 짤 때 공부 몇 시간, 우리 학생들도 방학 때 되면 그런 거 하잖아요. 시간표. 공부 몇 시간, 또 이거 몇 시간, 뭐 취미 몇 시간. 이거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첫 번째로 오전에 할지 오후에 할지 언제 할지는 여러분이 정하시겠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왜? 그분이 누려서 우리가 사는 거니까. 이게 초실절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초실절은 이제 세 가지 보여준다 그랬어요.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안전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청직이다. 이걸 보여준다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해서 몇 가지 권면을 드리고 끝낼게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계획적이세요.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소개하세요. 그분의 계획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길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기록을 부지런히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면 하실 제일 중요한 일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유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묻히시고 초실절에 일어나시고 여러분 이거를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뭔가를 알고자 할 때는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성경에 관심을 갖고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성경에 써 있죠? 더 잘 알고 싶으면 그런 부분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성경 기록에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유튜브 해보신 분은 10분짜리 후딱 가요. 10분짜리 몇 개만 보면 1시간 후딱 가요. 여러분이 그 1시간을 성경 읽는 데 썼다면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었겠죠. 여러분 보고 세상의 것들을 아예 담쌓고 살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적절하게 우리가 이용하지만 고린도전서 7장에는 남용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써 있던 거죠. 그럼 우리 뭘 생각해야 돼요? 먼저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이 안전함을 믿으십시오. 구원받았어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이게 초실절을 알면 할 수가 없어요.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해서 알면 할 수가 없어요.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권능을 무시하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실 일들을 무시하는 거죠. 이제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나중에 첫 열매인 그분처럼 하나님께 수확이 될 거다. 부활할 거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살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문제, 물질을 사용하는 문제, 또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문제, 중대한 선택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을 고려하세요. 내가 이 선택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가? 내가 이 선택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걸 방해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아무리 무엇과 가까워져도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렸어요? 하나님하고 나를 가깝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 가까워지려고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인데 겁없이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조롱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사 공부를 하든지 사람을 사귀든지 직장을 선택하든지 뭔가를 배우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하나님하고 내가 멀어지는 선택은 아닌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데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하고 더 가깝게 하는 선택이면 더 좋죠. 근데 적어도 그게 아니라고 할 때라도 여러분이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멀어지게 하는 선택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가깝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길에 서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부활, 이것이 이제 결국 내게도 이루어질 일이라는 걸 믿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이렇게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시간을 쓰거나 또 돈을 벌거나 또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사람을 사귀거나 뭔가를 배우거나 내가 뭔가를 계획할 때 항상 하나님이 나중으로 고려되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우선적인 분, 나에게 가장 첫 번째로 고려되는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으로 내 나머지 인생은 청지기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